오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말씀,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또 사도행전 14장 말씀을 가지고 그 뜻을 풀어나갈 때에 주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사 하나님의 뜻과 복음 진리를 밝히 깨닫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14장을 가만히 살펴보면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 교회의 발송을 받았어 1차 선교 여행을 나섰어 13장에서 구브로 섬과 버가와 비시디아 안디옥을 선교한 후에 그 다음에 14장으로 넘어가서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와 더베에서 선교한 그 이야기를 쭉 다루어 나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바울의 일행이 첫째로 이고니온과 둘째로 루스드라와 셋째로 더베에서 선교한 그 이야기를 하나하나 차례대로 한번 쭉 살펴보고 딱 마치고자 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첫째로 먼저 첫 번째 대지로 넘어가서 사도행전 14장 1절부터 7절에 나온 이고니온에서 선교한 그 이야기부터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장 1절부터 잘 보세요. 1절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카타호 아우토스 전에 하던 대로 유대인의 해당에 들어가서 말하니 그들은 무엇을 말했느냐? 전에 하던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딱 전한 거죠. 그러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말하자면 믿음을 거부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사 자기의 은혜의 말씀을 정언하시니, 주께서 정언하시니 그 시내의 무리가 둘로 나누어져 유대인을 따르는 자들도 있고 수사도를 따르는 자들도 있는지라.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언제나 이렇게 두 무리가 쫙 갈라지면서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이 크게 소동을 일으키고 난리 부르스를 치죠. 5절에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르고 달려드니 그들이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말하자면 갈라디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잠시 앞장 13장 42절에 나온 말씀을 한번 좀 살펴보고 넘어가는 게 참 좋겠는데요. 13장 42절을 보면 바울의 일행이 비시디아 안디옥 해당에서 복음을 전했더니 많은 이들이 그 복음을 듣고 기뻐함에 따릅니다. 그 중에 유대인들은 그 복음을 듣자마자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그 도시에서 딱 쫓아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발의 먼지를 털어버리고 그곳을 떠나면서 한마디 딱 하죠. 13장 46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너희에게 먼저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치 않는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그러니까 48절에서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니 영생을 받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예수를 믿고 따랐다고 해요. 여기서 잘 보세요.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고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는 복음을 딱 받아들이는 자들과 복음을 딱 거부하는 자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택한 자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버림받은 자는 복음을 딱 거부하는데요. 바울의 일행은 복음을 거부하는 그런 자들의 핍박과 박해를 피해서 이제 그 다음 도시인 이고니온으로 쭉 나아갑니다.
그리하여 이고니온에 들어간 바울의 일행은 앞에서 한 전례대로 또 해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딱 전합니다. 14장 1절로 넘어가서 보니 복음을 들은 유대인과 헬라인의 허다한 무리가 예수를 믿고 따랐다고 해요. 그런데 2절을 보니 다수의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선동하여 그 복음을 믿지 못하도록 마구 해방합니다. 4절을 보니 그 도시의 무리가 크게 두 부류로 나누어져서 유대인들을 따르는 자들도 있고 또 두 사도를 따르는 자들도 있더니 복음을 거부한 자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르고 달려더니 그들이 도망하여 루스드로와 드베로 나아가서 거기서 또 복음을 전합니다. 유앙겔리 조마이. 아멘. 앞장 13장에 나온 비시디아 안디옥에서처럼 여기 이고니온에서도 복음을 전하니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과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이 쫙 갈라지면서 복음을 거부한 자들의 핍박과 박해가 마구 일어납니다. 그리하여 사도들은 또 발에 묻은 먼지를 털어버리고 그들을 피하여 그 다음 도시로 쭉 넘어갑니다. 잘 보세요. 이처럼 사도들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딱 전합니다. 그때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은 주 안에 거하라고 건면해주고 복음을 거부하고 박해하는 자들의 대하여서는 전에 예수님이 12사도를 파송할 때 하신 그 말씀을 따라 발의 먼지를 털어버리고 그 다음 지역으로 쭉 넘어가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늘 항상 복음을 전파했으니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하느냐?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죠.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이 왜 붙게 되었나요? 모였다 하면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힘쓰고 흩어졌다 하면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일에 힘쓰니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딱 붙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썬데이 크리스찬이라는 단어가 왜 붙게 되었나요? 교회 안에서는 일요일에는 그리스도를 말하지만 교회를 떠나는 그 순간부터 일체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고 그저 세상 이야기들로 만화방창 꽃들 피우니 그들을 보고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말하고 무늬만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욕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썬데이 크리스찬이 되었고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되었느냐? 그건 그들이 예수를 믿되 아직 십자가 안에서 제3의 복음과 함께 성령을 받지 않고 거듭나지 않았어 그런 것입니다. 십자가 안에서 제3을 받고 성령을 딱 받게 되면 진정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딱 거듭나게 되는데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딱 거듭나게 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이 너무나도 좋았어 언제나 서나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들로 꽃피우게 되고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을 너무나도 좋았고 나아가서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것을 참으로 즐거워합니다. 전에는 예수를 믿어도 그저 쇼핑을 좋아하고 찜질방에 다니고 여행 다니고 사고 팔고 시가고 장가가는 그런 세상 이야기들로 만화방창 꽃을 피우고 살게 되지만 십자가의 복음과 함께 성령을 딱 받고 새사람으로 완전히 거듭나게 되면 교회에 가는 게 그렇게 좋고 성경 공부하러 가는 게 그리 좋고 성경 보고 찬양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 이야기를 즐거이 나누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마치 알을 잉태한 여자가 입덧을 하면서 아기에게 가장 좋은 먹을 것들만 찾는 것처럼
복음을 딱 받고 성령을 내 안에 딱 모시게 되면 예전에 좋아했던 세상 것들에 대하여 마구 입덧을 하면서 다 토해내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좋아하는 것들만 골라서 하게 되는데요. 특히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그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되 십자가 아래서 제산부터 딱 받고 복음과 함께 성령까지 딱 받은 후에 완전히 새롭게 거듭난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그런 아름다운 전도자들이 되어 늘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들로 꽃들 피우고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대지에서 우리는 바울의 일행이 이고니온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믿고 다른 자들과 그 복음을 거부하고 배척하는 자들에 대응하는 것을 보니까 우리 주님이 교훈하신 성교 원리를 따라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전도하되 복음 전도를 거부하고 핍박하는 자들을 만나게 되면 가차없이 그냥 발에 먼지를 다 털어버리고 다른 동네로 쑥 넘어가서 땅끝까지 이르러 우리 주님의 세계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 주님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그런 선교사들의 모습을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두 번째 대지로 넘어가서 사도행전 14장 8절부터 19절에 나온 루스드라에서 선교한 그 이야기에 대하여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14장 5절부터 잘 보세요. 5절에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르고 달려더니 그들이 딱 도망하여 루스드라와 드베로 넘어가서 거기서 또 복음을 전하니라. 유앙겔리조마이. 아멘. 그리고 8절로 넘어가서 루스드라에서 일어난 그 유명한 사건 하나가 딱 나오는데요. 잘 보세요. 8절에 루스드라에 첫째로 발을 써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았는데 둘째로 나면서 그는 걷지 못하게 되어 셋째로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이렇게 누가는 삼중적인 표현을 써서 그는 전혀 소망이 없는 그런 안전뱅이였다고 딱 소개합니다. 그런 안전뱅이도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고 십자가의 능력이 그 속에 들어가면 놀랍게도 일어나 걸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9절에 그가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아구온타서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기쁜 마음으로 들었다는 거요.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복음을 잘 듣는 그런 사람은 그 속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쑥 들어갑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는 그 자체가 너무나도 참으로 중요하다고 해요. 계속해서 잘 보세요. 바울이 그를 주목해보니 그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우리가 설교하다 보면 그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갖고 복음을 듣고 있는지 아니면 딴청을 피우고 있는지 그게 다 보입니다. 10절에 바울이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너희 발로 발딱 일으서라 하니, 이 말씀을 출석을 통해서 보니 다른 성경 사본에는 바울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에게 명하노니 너희 발로 발딱 일어서라고 했다는 거요. 그랬더니만 그 안전뱅이가 벌떡 일어나 걷더라. 이건 전에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그 안전뱅이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발딱 일으킨 그 사건과 거의 똑같아요. 그죠? 11절에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카오니아 방언으로 소리 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행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면서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그 도시 외곽에 있는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성문 시티 게이트 앞으로 나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여기서 잘 보세요. 그들은 왜 바나바를 제우스 신이라 하고 바울은 헤르메스 신이라고 했느냐? 주석을 찾아보니 오비디우스의 신화 모음집을 보면 그 신화 모음집에 마이드스 손이 나와요. 어떤 왕이 있는데 손을 대는 것마다 다 금으로 변해요. 자기 공주가 왔는데 안았는데 손을 댔더만은 그만 그 공주가 금상으로 바뀌어버리는 그 놀라운 이야기가 이 오비디우스의 신화 모음집에 나옵니다. 그 모음집에 보면 제우스와 그의 아들 에르메스가 한 번은 행색이 초라한 인간의 모습을 하고 한 도시를 방문했을 때에 저녁 무렵에 여러 집을 놓고 했으나 다들 다 거절합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으로 그 도시 외곽의 언덕 위에 있는 외로운 초가집을 찾아가서 하루만 쉬었다 가게 해달라고 했더니만 문을 열고 나온 가난한 노부부는 즐거운 마음으로 그들을 영접하면서 초라하지만 정성껏 식사 대접을 합니다. 이에 크게 감동을 받은 제우스와 헤르메스는 그 다음날 그 집을 떠나면서 자기들을 즐거운 마음으로 영접해준 그 노부부에게 감사의 표시로서 그들의 집을 황금 사원으로 만들어 줬고, 그 도시는 물로써 멸해버렸다는 그런 그리스 로마 신화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 당시 그 지역 사람들은 그 전설을 다 알고 있었다는 거요. 그런데 어느 날 바나바와 바울이 루스드레에서 떡 나타났어. 그 안전뱅이를 일으킨 그 놀라운 일을 보고는 제우스 신과 헤르메스 신이 다시 인간의 행상을 들이고 내려온 것이라고 생각하고, 바나바는 제우스 신으로 바울은 헤르메스 신으로 받들어 제사를 드리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14절에 그러니 바나바와 바울이 그걸 보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외칩니다. 여러분들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들이라 하면서 그곳에서 광장에서 한바탕 설교를 딱 시작합니다. 15절 후반절을 잘 보세요. 15절 후반절에 우리는 여러분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라.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 함이니, 우리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을 가게 방임하였으나 그러나 하나님이 자기를 정언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행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면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보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복음에 대하여 다시 한 번 더 쭉 선포하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건면한 후에 18절에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아멘. 18절까지. 이 대목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은 바울은 도대체 무슨 말씀을 전했기에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그 안전뱅이가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딱 받게 되었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무슨 설교를 어떻게 해야만 우리의 설교를 듣고 우리의 전도를 듣고 그 마음속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딱 갖게 되느냐, 우리는 이걸 한번 좀 깊이 생각해 봐야 하는데요. 과연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설교해야 하느냐?
그런 고민 속에 수많은 설교자들이 청중을 울리는 감동 있고 재밌는 설교를 찾아 헤매고 다닙니다. 그래야 오늘날 코미디언보다 더 웃기는 개상한 설교자들이 등장하여 대중의 이목을 끌고 있는데, 그렇게 청중을 웃기고 울리는 설교를 하려고 하다 보니 그만 설교의 본질에서 이탈하여 설교를 통해서 선포해야 할 구원받을 만한 복음을 전하지 않고 그저 한바탕 웃음만 전하는 그런 설교로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제발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에서 참된 설교 원리를 찾으라고 그렇게 말한 것이죠. 그렇다면 성경으로 돌아가서 바울은 과연 어떻게 설교했느냐? 사도행전을 통해서 가만히 쭉 살펴보면 한 세 차원이 나오는데, 첫째로 먼저 해당에서는 그는 성경을 가지고 그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과 무덤에서 다시 살아난 그 부활을 정언한 후에 이 예수가 구약에서 예언한 그 그리스도요,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신 참된 구원자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딱 정언해 나갑니다. 그리고 둘째로 해당이 없는 곳에서는 그는 성문 앞 같은 광장이나 장터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주로 자연신학으로부터 출발하여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신이 바로 우리 성부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으니 그가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가 자기 백성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써 그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사 구원의 손길을 내밀었으니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다 구원을 받게 된다고 예수를 믿으라고 정언해 나갑니다. 그리고 셋째로 왕과 총독 앞에서 복음을 전할 때는 주로 자신이 왜 이런 고난을 받게 되었는지 그걸 간증하면서 예수를 만나기 전에 나는 악한 죄인이었다는 것과 다메섹에서 빛 가운데 나타나신 예수를 만나게 된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와 이스라엘과 온 세상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것과 이 예수를 믿으면 죄에서 구원받게 된다는 그 구원의 복음을 딱딱 전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잘 살펴보세요. 이렇게 전한 바울의 설교를 잘 들어보면 그저 예수님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이 세상에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성육신 이야기와, 둘째로 이 세상에 내려오신 이 예수는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 고치고 죽은 자 살려내사 그들 속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재건해 나간 그 공생의 사건과, 셋째로 이 예수는 자기 백성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써 자기 백성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셨다는 그 십자가 사건과, 넷째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 부활의 사건과, 그리고 성천하여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사 장차 자기 백성을 온전히 구원하시려고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 재림 이야기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게 된다는 그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밖에 없어요. 이 이야기가 너무나도 중요하니까 바울은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와 십자가의 이야기만 전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설교자들과 전도자들은 무슨 이야기로 꽃을 피워야 하겠어요? 우리 바울 행님처럼 어디서 무엇을 하더니 그저 예수님의 이야기로 꽃을 피워야 합니다. 그리할 때에 복음을 전하는 자나 복음을 듣는 자나 모두 다 예수님을 더 잘 알게 되고 예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는 그런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 속에 쑥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복음 말씀에서 난다고 하면서 전도자들과 설교자들은 언제나 먼저 그리스도의 복음 말씀을 잘 전해야 하며 듣는 자들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말씀을 즐거운 마음으로 기쁘게 잘 들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소망교회 각선희 목사님을 좀 아세요? 그분이 목회를 시작했을 때 어떤 어머니가 귀신 들린 자기 딸을 데리고 와서 제발 우리 애를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눈물로 호소하더라는 거요. 그런데 자신은 한 번도 귀신을 쫓아내어 보거나 병든 자를 치유해 본 적이 없어서 정말로 대략 난감했대요. 그런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요. 구원의 복음이 이 아이 속에 들어가면 귀신도 떠나고 병도 나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확 차고 들어왔어. 이 아이를 내가 볼 때마다 기도해 줄 테니까 매일 새벽 기도에 데리고 나와서 제일 앞자리에 앉아 있으라. 그리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해 줬대요. 그런데 그 어머니는 목사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겨 듣고 자기 애를 데리고 매일매일 새벽 기도에 빠지지 않고 나왔대요. 그리하여 한 주가 지나고 두 주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는 동안에 그 엄마와 그 아이 속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쑥 들어간 그 순간 거의 3년이 다 되어갈 무렵에 그 아이 속에 들어있던 귀신이 훅 떠나고 자폐증이 딱 낫고 그 아이는 아주 정상적인 사람으로 다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안전병이가 일어난 것처럼 말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또 듣게 되면 언젠가는 그 사람 속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과 복음이 쑥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3과 함께 구원을 딱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음의 능력을 알게 된 사람들이라면 안전하 서나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잘 전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전한 그 복음이 그 영혼 속에 쑥 뚫고 들어가는 그날에 그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딱 갖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말씀이 그 영혼을 구원해낼 때에 십자가의 능력은 그를 장악하고 있던 더러운 귀신을 팍 쫓아내고 더러운 병에서 딱 구원해내고 죽은 영혼을 완전히 딱 살려내서 그 속에 하나님 나라 천국을 재건함으로써 그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 복된 구원을 딱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십자가의 능력을 잘 알게 되었다면 우리는 언제나 서나 언제나 주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오늘부터라도 우리 입에 더러운 세상 이야기들을 다 걷어내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가득히 채워서 예수님의 이야기들로 꽃을 피우고 사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대지에선 루스드라에서 바울도 베드로 형님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전뱅이를 딱 일으킨 그 유명한 사건 속에 있는 복음의 능력을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세 번째 대지로 넘어가서 사도행전 14장 19절부터 28절에 나온 더베에서 선교한 것과 선교를 다 마치고 돌아와 안디옥 교회 앞에서 선교 보고를 하는 그 장면까지 한번 쭉 살펴보고 딱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장 19절부터 잘 보세요. 19절에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까지 120km나 따라와서 무리를 충동하여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다 내버립니다. 던져버리죠.
시외 그곳이 돌 무더기 무덤이었나 봐요. 저 유대인들의 열심은 참으로 무서워요. 이건 마치 전에 바울이 스테판을 돌로 쳐 죽이던 그 모습과 똑같아요. 정말로 씹은 대로 바울이 거둔 거죠. 20절에 제자들이 바울의 죽음 앞에 둘러서 있을 때 그 자리에 청년 디모데도 있었다고 해요. 잘 보세요. 그때 바울이 쓱 일어나서 그 성 루스드라 성에 들어갔다가 짐을 챙겨서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루스드라에서 30km를 걸어서 그 다음 도시인 드베로 들어가서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많은 이들을 제자로 삼고 더베에서 또 되돌이표를 딱 찍고 되돌아가는데요. 지도를 잘 보시면 더베에서 산 하나만 넘으면 길리기안 게이트가 나오고 그 문만 통과하면 바울의 고향인 길리기아 다소가 딱 나오고 조금 더 내려오면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딱 나오지만 바울은 더베에서 되돌이표를 딱 찍고 되돌아갑니다. 말하자면 루스트라와 이고니온과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되돌아갑니다. 바울은 왜 그렇게 다시 되돌아갔을까요? 본문에 의하면 그건 바로 갓 태어난 신자들을 제자로 삼으려고 되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으로 중요하죠. 제자 삼는 일. 22절에 그렇게 되돌아가서 첫째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둘째로 이 믿음 안에 머물러 있으라고 권하고 셋째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고 말한 후에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원전을 보니 투포로 제비를 뽑았다는 게이토로네오라는 단어를 딱 쓰고 있는데요. 그렇게 장로들을 제비 뽑아서 금식기도 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부탁하고 말하자면 장로들을 각 교회의 리더로 딱 세워놓고 되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온 그 유명한 사건, 말하자면 바울이 전도하다가 저 나쁜 유대인들에게 돌에 쳐 맞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그 사건을 한번 좀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할까요? 이 대목에서 부흥사들이 바울이 바로 이때에 죽어서 삼청천에 있는 저 천국에 다녀왔다고 하면서 자신도 자기 이야기하려고 자신도 죽을 뻔한 일을 당했을 때에 천국과 지옥에 풀코스로 투어하고 왔다고 그렇게 간증하는 것을 제가 종종 어릴 때 들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죽어서 주님 앞에 섰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너 많이 아프지? 너가 스테판을 그렇게 돌로 쳐 죽일 때 스테판이 얼마나 아팠겠니? 이건 다 신문 대로 거둔 거야. 너 출애굽기 34장 7절을 잘 알지? 여호와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사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에게는 그의 죄를 용서하지만 그러나 그의 벌은 절대로 면제하지 않고 반드시 심은 대로 보응한다고 한 그 말씀을 너는 잘 알지? 그래서 너가 심은 대로 너가 스테판을 돌로 쳐 죽인 대로 너도 돌에 맞아 죽은 거라고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했대요. 그런데 여기서 잘 보시면 바울이 돌에 맞아 딱 죽은 후에 제자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스르륵 일어나더니만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이 그 옷을 툴툴 털고선 그 성 루스드라 성에 들어가서 짐을 챙겨 나오면서 제자들과 작별하고 드베라는 성에 들어가서 다시 전도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돌 맞고 죽었다가 일어나서 털털 털고 아무 말도 없이 뭐 이거 뭐 괜찮다 하고 갔을까요? 그가 죽었을 때 주님께 이런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요. 이 장면을 보면 정말로 바울은 생사를 초월해서 예수님에게 미쳐서 예수님만
전한 것 같아요. 정말로 바울이 쓴 로마서 8장 35절에서 말씀하신 그것처럼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 아무것도 내 앞길을 막을 수 없다고 하면서 앞으로 쭉쭉 전도하러 나아간 것 같아요. 안 그래요? 무엇이 바울을 그렇게 전도에 열심을 내게 하였느냐? 그 열심의 동력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건 바로 그가 받은 우리 주님의 은혜와 그가 받은 그 사명 때문이었죠.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잔멸하려고 살기가 등등하여 다메섹까지 달려가던 그 못된 나를 참아주사 다메섹에서 빛 가운데서 불러주시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성령을 부어주사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고 또한 부르심의 사명까지 맡겨주시니 우리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그 주의 크신 은혜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라. 그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려고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또 그는 사도행전 20장 24절로 넘어가서 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입만 벌렸다면 주님께 받은 그 은혜와 또 주님께 받은 그 사명 때문에 나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정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우리도 주님께 받은 은혜와 주님께 받은 사명이 있다면 바울처럼 바울 행님처럼 전도에 열심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엘리야를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엘리야는 이세벨의 압박 때문에 지쳐서 그냥 나가 떨어졌습니다. 그리하여 남쪽으로 도망하여 로뎀 나무 그늘 아래 지쳐서 쓰러져 자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일어나라고 다시 힘을 내라고 숯불구이의 가래떡을 구워주면서 꿀에 찍어 먹고 힘내라고 했지만 사람이란 떡으로만 사는 그런 존재가 아니기에 가래떡을 그것도 숯불구이 가래떡을 꿀에 찍어 먹어도 아무 힘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호렙산 동굴 앞에서 세미한 주의 음성을 듣게 되는 그 은혜를 딱 받게 되었을 때 힘이 불끈 솟아났습니다. 또 우리 주님이 주시는 세 가지 사명을 딱 받게 되었을 때 큰 힘을 얻고 벌떡 일어났으니 그가 받은 그 세 가지 사명이 무엇이냐? 첫째로 사바스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가서 제자 삼으라는 그 사명과 둘째로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라는 그 사명과 또 셋째로 다메섹으로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라는 그 사명을 딱 받자마자 그는 사명에 새 힘을 얻고 일어나서 다시 믿음의 길을 척척 달려가기 시작했죠. 이렇게 주님의 은혜를 딱 받고 또 주님의 사명을 딱 받게 되면 주님의 일에 열심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받은 그 큰 은혜가 뭐냐? 십자가 아래서 그 큰 구원을 받은 그게 가장 큰 우리가 받은 은혜요. 우리가 또 받게 된 큰 사명은 뭡니까?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알게 하라는 그 사명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에 힘이 좀 빠지거나 낙심이 되면
우리는 다시 우리 자신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다시 전파하여 다시 십자가의 은혜를 딱 받고 또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우리 사명을 다시 우리 영혼에 일깨워서 저 엘리야처럼 바울처럼 힘있게 일어나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힘있게 살다가 우리 주님 품으로 다 돌아가는 그런 예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집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학교에 가든지 직장에 가든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언제나 항상 그리스도를 잘 알고 그리스도를 잘 알게 하는 그런 아름다운 우리 주님의 제자가 되고 그리스도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여기서 잠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지 그걸 한번 좀 살펴보고 넘어가는 게 참 좋겠는데요. 과연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하느냐? 우리 신앙의 모델로 세워놓은 사도 바울 행님을 잘 보세요. 사도행전 14장 22절을 보니 바울은 듭에서 되돌이표를 찍고 다시 되돌아가서 첫째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둘째로 이 믿음 안에 머물러 있으라 하고 셋째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고 말씀한 후에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우리 주님의 일꾼으로 딱 세워놓고 안디옥으로 딱 돌아갑니다. 그리하여 1차 선교 여행을 마칩니다. 여기서 잘 보시면 갓 복음을 받아들인 초신자들과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잘 된다. 예수를 믿으면 복 받는다.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장대하게 된다. 그런 허망한 말로 제자 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바울이 그들을 제자로 삼을 때에 이제 갓 복음을 받은 자들에게 그가 한 말씀을 다시 한번 잘 들어보세요. 첫째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둘째로 이 믿음 안에 머물러 있으라 하고 셋째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과 풍파를 겪어야 한다고 하면서 무엇보다도 먼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앞서서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가셨으니 우리도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한다고 이제 막 예수를 믿은 그런 초신자들에게 먼저 그 고난에 관한 이야기부터 강력하게 말해준 것입니다. 예수를 믿게 된 그 순간부터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 모든 고난을 받게 된다는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우리 주님의 제자가 되도록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초신자들에게 정정당당하게 그리스도를 본받아 십자가의 복음과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한다는 그것이 우리 신자와 제자의 길이라고 강렬하게 말해줘야 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쩌다가 구약 성경을 잘못 보고선 그저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는다. 예수 믿으면 잘 된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장대하게 된다. 그렇게 말해 놓으면 어떻게 되느냐? 잘 들어보세요. 뭔가 일이 잘 풀리지 않고 고난 풍파를 딱 만나게 되면 크게 당황하게 되고 뒷걸음질 치고 신앙의 길에서 딱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으면 잘 된다, 크게 된다, 무백자수한다, 만사행통한다 그렇게 말하거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물론 신앙생활을 잘 하다 보면 잘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더 많이 받게 된다는 것을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게 된다는 것을 잘 알아두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처럼 처음부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고난과 환난을 겪어야 한다고 딱 말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 신앙의 길은 고난의 길이라는 것을 먼저 잘 알아놓으면 우리가 기복신앙으로 달려가지 않고 또 웬만한 시험에 주저앉지 않고 어떤 고난 풍파도 능히 이기고 믿음의 길을 척척 잘 걸어가는 그런 예수의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 알아주든지 안 알아주든지 주님이 주신 그 은혜를 딱 받고 우리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따라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묵묵히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그런 선교사가 됩니다. 때로는 가정 선교사로서, 때로는 직장 선교사로, 캠퍼스 선교사로, 노동자 선교사로, 농어촌 선교사로, 해외 선교사로서 작은 일에 충성하고 예수의 정인으로 당당하게 잘 살아가게 됩니다. 혹 우리 교회가 불타버리고 우리 집이 부도나서 다 날아가버려도 바울처럼 툴툴 털고 다시 일어나서 이건 아무것도 아닌 듯이 그 옷을 툴툴 털어버리고 새로운 땅을 향하여 쭉쭉 나아가는 그런 강력한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런 강력한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제 끝으로 결론 말씀으로 나온 14장 26절 말씀만 좀 더 보고 딱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4장 26절부터 잘 보세요. 26절에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 항구에 도착하여 안디옥 교회에 들어가니 그것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 복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그렇게 해서 1차 선교여행을 딱 마치고 이제 안디옥 항구로 돌아오는 이 두 사도의 모습을 한번 잘 보세요. 남루한 옷차림새로 초췌한 몰골에 산전수전 공준전을 다 겪고 돌아오는 그런 두 병사 같지 않나요? 안디옥 항구라면 다들 화려한 옷차림에 여행의 기쁨 속에 환영하는 인파들로 붐비는 그런 항구입니다. 여기서 저는 선교를 마치고 돌아온 그 항구를 생각하니 문득 어느 선교사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이 선교사님은 밀림 오지에서 선교하느라고 못 먹고 못 입고 그래서 두 아이는 풍토병으로 쓰러져 죽고 아내는 너무 상심하여 기절하여 죽고 자신마저 큰 병이 들어서 잠시 병가를 내고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배에서 부둣가에 내려오는데 그날은 대통령이 아프리카 순방 갔다가 그 배를 타고 돌아오는 터인지라 얼마나 많은 환영 인파가 몰려 나와서 손에 깃발을 흔들며 군악대의 빵파레로 환영하는데 나는 이게 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밀려오면서 쓸쓸히 가방 하나 들고 병든 몸 안고 배에서 내려와서 항구의 한 모퉁이에 앉아 선영 하늘을 올려다 바라보고 있는데 자신이 얼마나 초라한지 아들도 있고 아내도 잃고 그만 눈물이 꾸역꾸역 올라오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저 선역 하늘 노을 속에서 우리 주님의 환상이 나타나서 그를 딱 바라보면서 한마디 딱 하더랍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여, 너의 보랑은 여기가 아니지 않느냐. 너의 다이어갈 길을 다 마치고 너의 사명 끝나는 날 하늘나라 천국으로 돌아올 때에 내가 나의 천군 천사를 대동하여 나팔 불고 빵파레로 너를 마중하러 나가리라. 그날을 기대하라고
하는 그 음성이 그의 귀에 쟁쟁하게 울려오는데 얼마나 감동의 눈물이 흐르는지 그는 그 길로 곧바로 다시 돌아가서 선교지를 향하여 딱 떠나느냐? 노 아닙니다. 고향 병원에 가서 잘 치료받고 잠시 쉬었다가 다시 그 선교지로 힘차게 나아갔다는 그 선교사님의 이야기가 딱 떠올랐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 항구를 내려올 때에 그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부르심의 사명을 다 마치고 저 하늘나라 천국으로 돌아갈 때 우리 주님이 천군천사 대동하여 나팔 불고 맞이해 주실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 주님은 우리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 하느님께서는 친히 우리 눈에서 흐르는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시리니 거기에는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눈물이 다시 없으리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바울과 바나바도 이러한 소망을 갖고 있었기에 비록 남루한 옷을 입고 그 힘든 선교의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그 발걸음은 그다지 그렇게 힘들거나 외롭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부르심의 사명을 주신 그곳에서 그곳이 가정이든지 직장이든지 학교이든지 어디든지 간에 가서 날마다 예수님의 이야기들로 꽃을 피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의 남은 때를 즐겁고 행복하게 살다가 우리 주님 품으로 다 돌아갈 것을 기대하면서 그런 아름다운 예수의 정인들로 살다가 다 돌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주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사도행전 14장에 나온 말씀을 크게 세 대지로 나눠서 한번 쭉 살펴봤는데요. 첫째로 먼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쫓겨나서 이교디온으로 넘어가서 선교한 그 이야기부터 한번 쭉 살펴봤고, 둘째는 이고니온에서 다시 쫓겨나서 발의 먼지를 털어버리고 루스드라로 넘어가서 선교하는 가운데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안전병이를 일으킨 그 유명한 사건을 한번 쭉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앞길에도 바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리라. 고난과 함께 영광의 역사들이 일어나리라. 셋째는 루스드라에서 유대인들에게 돌에 쳐맞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그의 옷을 훌훌 털어버리고 일어나 더베로 들어가서 또다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그 이야기까지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산다면 얼마나 살 건가요? 우리의 남은 때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부르심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살다가 우리 선교 여행 마치는 그날에 우리 주님이 계신 저 하늘나라 천국으로 딱 돌아가는 그날까지 오늘 또 내일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시는 은총 속에서 안전하서나 예수님의 이야기들로 꽃을 피우면서 아름다운 복음 전도자로 살다가 돌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